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며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양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라는 것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은 양을 성막이나 성전으로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구약의 희생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희생으로 더 이상의 짐승의 속죄 제사를 필요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불완전한 속죄양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한 속죄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 중에 대제사장이 또 세워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아닌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초월하고 우월한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인간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범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시험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이란 사실을 동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늘 봐도 아버지가 늘 볼 때에도 듬직하고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손댈 게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유산을 재물을 탕진한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아들을 안아주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 전 그 매일 아침 8시에 있는 아침 예배가 끝나고 한국에서 잠시 다녀가시는 장로님 한 분과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큰아드님은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 없는데 둘째도 좋은 직장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나름 잘 다니고 있는데 평생 사업을 하셨던 장로님은 월급 받고 다니는 이 둘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신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 저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를 자꾸 불쌍히 보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에서 좋은 직책에 앉아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사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업 잘하고 있는 큰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버는 것 같은 이 둘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거죠. 장로님 마음을 보면서 이런 게 부모 마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6절에 있는 문구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중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중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